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채우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를 그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밑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주님의 영광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 안에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저 쇠퇴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되게 하시고 흥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의 모든 이름 위에 으뜸이 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 때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아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믿음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라 시인하여 우리의 죄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 우리의 존재를 다른 자들에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들려지고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고 나서는 다른 자들에게도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라 불리우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구원 안에 주어진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나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예수 안에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이에요. 우리를 전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으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녀의 권리가 따라옵니다. 자녀로서 부르심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거기에 따라오는 상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다 지으시고 가지고 계신 자시죠. 하나님 안에 다 이 모든 만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자녀가 됐음으로 인해서 상속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권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한없이 받을 수 있는 그 자녀의 권리로 우리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내어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은 다 예스가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간구가 복권을 당첨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구라면 우리의 육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려는 것이라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라 하신 것은 구하실 때는 예수 안에서 다 예스가 된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채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것을 다 직접 체험하셨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그렇지만 육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그런 체험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곤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야단도 치시고 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가지고 그것을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다 체험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겪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아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대신 나에게 다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된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다 아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디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대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함을 알 때 우리의 존재를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서 크게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채울하심을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어느 것이라도 예스가 되는 완전한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자식된 자녀의 도리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담대히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를 불러주신 죄에서 들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내 대신 담당하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나가는 것이죠. 한 구절 더하여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1절에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건 태초에 시도된 것이에요. 이미 아버지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미 시도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할렐루야.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는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탕자된 아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지께 아래줘. 나 이거 반절 주세요. 형은 반절 주시고 내게 있는 나의 상속권을 내 걸 다 주세요 지금. 그리고 다 가서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러듯이 내 거를 아버지 앞에 구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을 탕진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우리가 그것을 다 쇠퇴해 버릴지라도 허비해 버릴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새로 다듬어서 파로가 토기장이가 그릇이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주어서 잘 아름답게 만들어 쓰시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탐대의 그 탕자처럼 내 것을 주세요 하고 비록 허비해 버릴지라도 탕진해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그 미래의 그 계획이 이 한자에게 영원한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아뢰야 돼요. 아뢰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못하여서 못 받았다 하셨으니까 아뢰지 않은 자는 받지 못하고 그저 천국 티켓만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야 할 때니 아버지께 간구해서 받아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자들을 부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는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아뢰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는 기업을 받아서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나눠받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다 아버지의 기업을 다 나눠받습니다. 근데 보증이 되사 예수님 우리의 보증이라고 하셨어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기업을 주님의 그 의로심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업을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그 보증이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완전한 우리의 보증이에요. 절대로 90% 80%가 아닙니다. 100%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 기업을 아래서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시인할 때 주께서 우리의 영광을 주께서 우리의 영광의 찬미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다 탕진할지라도 그 탕자처럼 그 탕자 아들처럼 아버지께 나의 몫을 달라 구하고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 구하여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구원대에 따르는 그 다음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제사장의 유산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있는 자로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나의 존재를 알 때 주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요.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만세전에 시도하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쟁취만 하면 되는 아버지께 구해서 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게 합니다. 아무 줄도 없이 점도 주름도 없이 다 완전히 빳빳하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자로 자녀로서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것이에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인정하는 동안에는 그 인정하는 아버지 앞에 인정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분배가 된다. 분배되어서 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요.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그 가지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요.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간구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의로움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 앞에 뭘 드려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다하여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과 만찬을 날마다 갖는 자도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지 그 고마움을 알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듯이 우리를 전적인 예수님의 먼저 사랑하심과 먼저 우리를 어둠에서 구별하여 찾아주셔서 생명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주어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온갖 힘을 쓰는 바람에 힘이 들고 지키지 못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더 늘어납니다. 투정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투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언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의 번제 제물로 준비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라 에베소서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자비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멸하여 우리의 죄를 다 파괴시켰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의로움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시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사심없는 그 의로움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성경 말씀에 보여주시는 것은 요한 1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알고 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그 의로움을 알 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우리가 의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여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들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행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깊이 깨우치는 자들이 된다 하시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희생과 사랑의 의를 행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그의 의로움을 아는 너희는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선한 의를 쫓으라 하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갈 때도 그냥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몸 하나, 주님께서 주신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 감싸 안으시고 이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죠.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이 돈이라는 것은 이 욕심을 가져오죠.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면 엄청난 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두 마스터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 주인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텐데 우리가 두 사람은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아니면 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를 행하며 살든지 그거는 우리의 이제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선택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자들 주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다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선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을 구하는 자인지를 선택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는 것이죠. 다 이런 것을 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를 가까이 다가오게 합니다. 잠언 21장 21절에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자로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가슴에 숨겨두는 게 아니고 세상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 드러내는 것이죠.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시편 40장 10절에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중에서 의인치 아니하였나이다. 모든 주님의 보는 자들 앞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숨기지 않고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주님의 그 의로움을 내 가슴에 숨기지 않고 그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숨겨진 그 진리로 그 진리의 그 의로움을 다 모든 자들에게 다 나타낸다는 것을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말씀으로 중거적인 구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회개를 기쁨으로 거듭하게 될 때 이 로마서의 서신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두는 특별한 서신서가 됩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이 로마서에는 주님의 아주 주님의 그 크신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로우심이 아주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보석 중에 보석 같은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것은 죄에 묶이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우리의 의로움을 맞추지 않고 은혜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음받고
그 죄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우리를 향한 그 의로움이 함께 하시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둠에서 비롯되는 죄를 파괴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둠에서 비롯되는 죄를 파괴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의 힘을 파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러 오셨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 하면 거짓말을 말하는 자라 하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아요 한다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성령과 함께 주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깨끗하게 씻기시는 그 보혈을 주셨는데 그 보혈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자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로움 안에 있는 자유를 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알 때 이런 것을 다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해방시키시고 그 의로움 안에 있는 주님의 깊고 풍성하신 은혜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도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을 지키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더 멀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의 법칙을 따라가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아뢰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셨듯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의로우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운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의로움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드러나시니까요. 할렐루야! 의와 죄는 함께 존재합니다. 십자가의 의로움이 죄를 흩어버리듯이 그 십자가의 의로움이 없이는 죄를 사함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지남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는 그 의로우심은 우리 죄를 짓는 우리에게 지남철과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의 그 지남철과 같은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이게 완전히 다 이렇게 붙게 하셔서 다 가져가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의로움이 없이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듯이 예수님의 의로우심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비추십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더욱더 깊이 하는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하셨어요.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화합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육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나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의 의로움을 위해 산다 하시죠. 그리고 그 의로움을 아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시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깨끗한 씻음을 받고 다시 더러운 물에 도로 들어가 씻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알고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잠언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에 흐러짐과 샘에 더러워짐 같으니라. 그렇죠? 의인은 절대로 죄에게 악인에게 굴복하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의로움으로 그 악인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을 짓는 자에게 함께 합세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따라갈 때 그 의물이 우리의 의로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기신 그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생수의 물이 함께 채워지는 우리의 영이 이 모든 그 흐려진 의물과 똑같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모든 샘에 더러워진 같으니라. 더 이상 이제 성령의 생수가 흘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거기서 나와서 다시 주님께 주님의 의로움 안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회개하고 들어올 때까지는 다시 우리는 그 더러운 의물에 흐려짐과 샘에 더러워짐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돼지가 다시 그 우물창에 들어가서 그 진흙창에 들어가서 뒹굴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 들어온 자는 절대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시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사랑을 깨우친 자가 친구를 따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세상 것을 행하자 하며 하나님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자 하는 악인들의 말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영이 깨끗한 성령으로 채워진 생수의 물이 이렇게 오염되고 흐려지고 더러운 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자가 된다 하죠.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맛본 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 들어온 자는 다시금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맛본 자가 다시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다시 하나님의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죠?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을 수가 없죠.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자기의 생명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롯의 아내도 완전한 보호심과 구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을 좋아서 다시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이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동안 구원받고 정말 나를 많이 도와주고 한 자가 세상이 좋아서 다시 돌아갔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자라, 주님과 합한 자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한 영이라는 것이요. 주님과 내 영 안에 완전히 합하여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알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담대한 자가 됩니다. 한데 여기에는 세상을 반대로 해야 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또 어찌 보면 세상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당한지도 모릅니다. 세상 것에 멀어진 만큼 영적인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육은 쇠퇴해지라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말라 그러시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 우리의 영은 날로 주님으로 인하여 영화로워진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자기도 못을 박았다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도 이런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 다 주님께 간구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알게 되면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죠. 이 사도 바울처럼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말 철로 지져진 이 심령,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심령이 돼요. 부드러운 심령이 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담겨진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이 마음이 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로마인들에게 밀려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죠.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감당하고 가죠. 이 말씀은 알려진 구절이 아니지만 이 시몬은 잠깐이나마 예수님의 노고를 덜어준 것이죠. 무거운 예수님의 십자가 통나무를 함께 가볍게 메어준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로움을 맛본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 영적인 십자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로움을 아는 우리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사람들에게 예수와 노를 구별할 줄 알게 되죠. 이제는 비유를 맞추지 않아요. 사람들의 얼굴을 구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 축복하는 자가 되고 또 서로를 채워주는 자가 되는 반면에 예수와 노를 구별해서 그 비유를 맞추기보다는 진리로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를 하더라도 노가 안 된다는 그 노가 그 사람을 더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 안에 우리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우리가 서서 그 의로움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시지 사람을 위해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을 택해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더니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시죠? 그것은 이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순종을 하면 그 죄를 짓는 자의 거기에 그 순종하는 자의 모든 것이 나를 덮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갔을 때 단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에게 나아갔을 때 보아스의
같은 침실에 누워서 보아스를 기다리는데 이제 그 보아스가 누스를 깨우치, 이게 누구야 하면서 깨우치죠. 그랬을 때 스프레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이불을, 그 가지신 그 의복의 이불을 저에게까지 덮어 주소서 하고 펴서 저를 덮으소서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그 어떤 자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 따라서 그 자가 가진 그 영적인 것이 그 사람을 압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는 죄가 나를 완전히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 의로운 자에게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순종할 때는 이렇게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종이라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자의, 그 인도하는 자의 그 영이 그 사람들을 그 받는 자들을 다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구별하는 그 은사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밝아질 때 그 영적인 은사가 옵니다. 그 영을 구별하는 은사가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리로 흐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의 것을 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양쪽이 반대를 이루는데 서로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밖에는 취하지 못한다 하시죠. 왜냐하면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악과 이제 빛을, 선함과 악을, 또 그리고 빛과 어둠을 이제 선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님 닮은 자들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억지로 가져가지 않으시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택의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영광은 취하지 않는다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모델이에요. 모든 이미 다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사람에게 진리로 인도하고 의로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들에게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대신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에 같이 함께 어울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돼지가 진흙창에 가서 다시 뒹구듯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들어온 자는 다시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 역시 돈을 사랑하여 3년 만에 자기가 섬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며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많은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진리로 가르치신, 항상 같이 항상 상에서 식사를 하시고 섬겼던 예수님을 30냥의 돈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듯이 셋불에 달구어진 그런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왜냐하면 그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심령에 그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나를 채우는 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왜냐하면 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 어둠의 나라가 갈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대로 의로움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고 하나님 사람들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자라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그 사람을 높이고 아무리 나에게 말을 해도 그 유명한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있지만 그 사람이 세상으로 유명하고 모든 부를 가졌더라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그 유명한 자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나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되지 저자들은 나를 위하여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구원을 베풀어도 나를 저지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저자들은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소문내고 그렇게 유명하다 하고 그렇게 말을 그 자를 위해서 높이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자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한 예로 성경의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자기 개인의 구원을 놓친 사건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대제사장들에게 13절에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람의 얼굴을 구하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 그 살인자는 놀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근데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꿉니다. 주님의 그 고통받는 그 꿈을 꾸고 빌라도 남편에게 조심하라고 미리 말해줍니다. 근데도 이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잃습니다. 이 빌라도는. 주님께서 아무리 앞에서 내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도 그렇다. 네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냐 그렇다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인 맞은 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불로 지져진 것 같은 그 심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살인자는 빼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사람들에게. 아내가 조심하라고 말해주죠. 그런데도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밀려 예수님을 내어주죠. 그렇지만 그 의로움을 안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거울을 보듯이 우리를 말씀에 비춰보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죄를 잘 인정하는 자가 되고 남의 죄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대들보를 먼저 보는 자가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려고 우리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먼저 체크해 보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기업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을 자중하며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가려 행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것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먹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 조그맣게라도. 이제 크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제 축복을 주는 자는 이제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도 충실하며 예수님께 충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고 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그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행할 수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주신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가려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아무도 나를 막을 자가 없죠. 하지만 다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주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유익한 것이 아니면 버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다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은 옷보다 귀하다 하신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첫째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항상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인됨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는데 완전히 제일 먼저 앞장서 갖고 열심을 가지고 그 자를 잡아다가 다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공고한 자로다 참으로 죄인이로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그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니라. 이미 다 지나간 일이죠. 과거의 일이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저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의를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주님께 아뢰죠.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러니까 밤새 수고했는데 없어요. 하지만 말씀하시니까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내리겠습니다 하고 반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립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봤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쵸? 나의 모든 그 힘과 모든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나가서 고기를 잡고 다 했지만 한 마리로 못 잡았어요. 근데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잠깐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다 찢어지도록 많이 잡고 옆에 있는 배들까지 막 배가 다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였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의를 보게 되고 자기의 죄를 봅니다. 그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저는 죄인이니까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옵소서. 나이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아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내가 약해졌을 때 주님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때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부족함을 대신하신 주님의 그 의로움을 내가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의로움이 보여지자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깨우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서 죄인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을 은혜를 정말 주님의 그 의로움을 순종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남을 세워주려 힘을 다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할 때 이제는 세상과 동행하는 자가 아닌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할 때 주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갈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무게를 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지으신 십자가의 무게를 그 고통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묵상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제는 의로움 안에 들어왔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느껴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더 영광 받으시도록 드러나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의로움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알기 위해 달려가노라 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기는 아직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단지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것을 잡으려고 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더 알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수록 자기가 더 많은 자들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고 구원의 축복을 더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고난에 그 부활의 그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고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내가 거기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를 그 어떤 자들의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 하며 예수님의 의로움을 한없는 감사함으로 받는 자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우신 십자가 안에서 겸손하게 비워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의로움 안에 있는 생명의 피로 감싸인 자기의 존재를 아는 자인 것이죠. 말씀을 끝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의로운 자라 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여 우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하시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우리도 자신 있게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잠에서 깨어나 또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행하여 빛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아들들이 되어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구속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주의 몸을 자라게 하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주의 인자하심을 닮은 정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는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